팔복을 마쳤죠. 특별히 팔복의 마지막 거는 여러분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게 복이다. 핍박을 받기를 기도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7개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누리다 보면 당연히 그게 다 의로운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나이가 의로워야 핍박이 없고 박해가 없다는 것은 사실 팔복을 못 누리고 있다는 것과도 같죠. 분명히 의를 위하여 박해가 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걸 피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천국이 그들 것이며 하늘의 상이 상급이 크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1월에 21일간 1년 전부터 또 우리 교회가 정책당을 통해서 세운 그 일정들을 또 기도로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 깨닫기 위해 기도로 결심한다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서 10장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머피의 법칙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머피의 법칙. 이건 1949년 미 공군에서 근무하던 머피 데이가 이 사람 이름이에요. 머피 데이가 인생의 법칙이라며 자주 사용한 말이 되었는데요. 이게 영어로는 If something can go wrong, it will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될 여지가 있는 일은 반드시 잘못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막 아침에 바빠서 이쪽으로 빨리 갈 것 같아서 이쪽으로 차선으로 빠졌더니 갑자기 여기 빠진 차선이 더 잘 빠져. 쭉쭉 빠져. 내가 지금 뭐 차를 많이 타고 다니지만 내가 아침에 학교 다닐 때 참 많은 버스가 나가 그래도 겨우 왔어요. 근데 이거 내가 마지막으로 타가지고 너무 좋아. 차 언제 올지도 몰라. 그런데 곧바로 뒤에 빈 버스가 와요. 참 그렇죠. 오랜만에 잔뜩 비축 식량을 쇼핑해서 집에 돌아왔는데 정전으로 냉장고가 사용이 불가능해. 이럴 때 신선한 것들 참 이게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왜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한자이긴 하지만 설상가상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침대 덮친 격이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뭐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관점의 차이지 사실 저는 인생의 법칙이라고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근데 재미라기보다 또 보게 되면 성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머피의 법칙 같은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도 한 번씩 겪었을 수도 있고 지금 겪을 수도 있는데요. 단단히 마음의 결심을 굳게 하고 나면 꼭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일 성수를 하기 어려운 분이 단단히 마음을 굳혀먹고 이제 주일 성수하려고 이번에 꼭 가려고 하면 중요한 일이 생깁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갑자기 그 시간에 손님이 많아집니다. 손님이 없어서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손님이 많아집니다. 결심할 때 사업하는 사람은 중요한 거래를 위할 때 바이어가 꼭 그때 거래를 하자고 합니다.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작정 헌금이나 11조를 하기로 다짐하면 갑자기 돈을 꼭 써야 할 일이 생깁니다. 급한 일이 생긴 거죠. 또 평상시에는 아무 일이 없다가 새벽 기도를 시작하려고 다짐하면 꼭 방해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설상가상이라며 운이 없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는 보여주는 훈련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 머피의 법칙만 있냐? 그게 아니고 반면에 셀리의 법칙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 표현으로 운수 대통이라는 표현이긴 한데 이런 영화의 그 해리와 셀리가 만났을 때 그 유리한 것으로 결국은 모든 것이 뭐예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라는 법칙인데요. 예를 들면 면접 전날 젊은 사람이 면접 전날 이 신문을 읽었어요. 근데 다음 날 면접 질문에 이 신문에서 내가 읽었던 게 나와 제출이 돼. 기가 막힙니다. 공부하기 싫어서 너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지역의 전기가 다 나가. 너무 힘든데 뭐 부모님이 마당에 낙엽을 쓸으라 그랬어요. 마당에 낙엽을 쓸었더니 갑자기 5만 원권 지폐를 주소. 또 할 일이 없어서 책을 보려고 꺼내던 책에 마침 그 책에 자기가 예전에 잊어버렸던 비상금이 끼워져 있어. 몇 년이 됐는지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셀리 법칙이라고 하는데 머피의 법칙, 셀리 법칙도 인생의 기준이 되는 법칙은 아니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화위복이나 세옹지만 같은 그 말이 있듯이 위기가 복이 되고 또 복이 위기가 되는 일도 자주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의 인생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보통 사람들의 인생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들 중에 어디에 가장 가깝냐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세옹지마에 가장 가깝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머피의 법칙이나 셀리 법칙보다 세옹지마라는 게 뭐냐? 변방세, 노인홍,
어조사치 갈지자 쓰거든요. 말마. 그래서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을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중국 한 변방에 노인이 말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키우던 말이 좀 좋은 말이었어요. 오랑캐가 있는 땅으로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변방에 산다는 것은 말이 중요합니다. 전쟁이 터지면 도망쳐도 해야 되고 농사하는 데 쓰고 하거든요. 노인이 애지중지하며 키우던 말이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제 위로했어요. 아이고 어떡해요. 아이고 참 힘들겠어요. 그러자 노인은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이게 복이 될 줄 누가 압니까? 예. 얼마 후 도망갔던 말을 한 마리 더 데리고 주인이 노인에게 찾아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경사가 났다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이게 화가 될지 누가 어떻게 아냐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인의 아들이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크게 다쳐서 절름발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노인을 찾아와 또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이때도 별로 마음에 충격이 없는 듯 말했습니다. 아들이 다쳤는데 말이죠, 그렇죠? 나중에 이게 복이 될 줄 누가 아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동네 모든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징집되어 나갔는데 그 전쟁에 다 그 젊은이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아주 대패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아들은 절름발이어서 징집에서 면제되었습니다. 이 노인의 말의 이야기가 이 말에 얽힌 이야기에 얽힌 삶이 유래가 돼서 세옹지마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세옹지마라는 것은 복이 화가 되기도 하고 화가 복이 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을 다 모르지만 들어봤을 거예요. 인간지사 세옹지마구나. 인간지사라는 게 뭐냐면 인생을 말해요. 인생이란 게 그냥 세옹지마구나. 위기가 복이 되기도 하고 복이 위기 되기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팔보고 배웠습니다. 의리로 하여 박해 핍박을 받는 성도들의 인생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핍박조차도 복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리고 그들은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신자라고 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복이요 화도 복이요 하나님의 징계도 복이요 복도 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을 믿으십니까? 성도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대요. 저도 자주 쓰죠.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네, 하나님은 선하세요. 우리가 악해서 우리가 당한 그렇죠. 질병도 고통도 다 뭐예요? 죄 때문에 온 거지. 여러분이 능력이 없어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을 못 버는 것도 죄 때문에 온 거지. 여러분 돈을 벌어서 많이 사니 그게 목적이 아닌데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뭐 때문이었어요? 죄 때문인 거죠.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이것을 항상 가능하게 하는 한 가지 근원이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주시는데 그게 되는 게 아니고 그 근원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을 봤는데 28절에 병이 나오게 되는 26절, 27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그 전치사가 카타라는 헬라어가 쓰인데 이게 영어로 according to입니다. according to his purpose. 그의 뜻대로, 그의 의도대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로 이것을 볼 때 성령께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의도대로 뭐 하냐면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먼저는 그래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리고 뭐요? 성도를 위한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되죠. 이거 두 가지를 품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성도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이는 뭐요? 하나님의 뜻을 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이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알죠. 다 알죠. 아버지의 뜻을 다 알죠. 삼위일체시니까. 그렇게 그분은 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고 그냥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달기 위해서 그럴 수 있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다 알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사실 알고 있는 거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에 국한되어 있던 걸 알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네. 무턱대고 기도하지 말고 이제. 기도가 할 게 많죠. 내 생각만 가지고 기도 제목 기도했지만 그것도 기도하시는데 뭐요? 그 모든 것들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그분에게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뜻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마음대로 하겠죠. 예,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달란트에 대한 설교를 할 텐데, 예, 이게 우리 리더반 다른 반 하다가 제가 마음에 와서 하게 되는 건데, 거기에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게으르고 악한 종에 대해서 뭐요? 그분이 이야기하는 게 땅에 묻어둬서 뭐라는 게 아니고 뭐요? 주인의 뜻을 몰라요. 주인이 원래 어떤 분인지 몰랐기 때문에 책망받아요. 예. 그것 때문에 책망받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고 싶어도 내가 순종했다고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해서 바리새인이 열심히 냈지만 뭐라고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여라고 합니다. 바리새인의 그 순종은 여러분 말도 못합니다. 우리가 담기도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식하는 자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 그런 삶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 중 한 명이 다니엘입니다. 오늘 읽었던 다니엘.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첫 번째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온 소년이었어요. 청소년 때 끌려와요. 그는 명문가의 귀족이었고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능통하고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의 설만의 인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벨론 제국은 어마어마한 제국입니다. 여러분 세계사를 보게 되면 거기에서 그 왕궁에 있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인물이에요. 다니엘에 대해서도 1장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이 환관장 되죠. 중간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가지고 이게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장하면서 굉장히 지혜롭고 거룩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선지자가 됐어요. 선지자예요. 그러면서도 뭐냐 또한 바벨론 제국의 신하였어요. 또 그러면서 다음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는데 이 페르시아 시대에도 왕에게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는 왕의 종원자로서 늘 왕의 곁에 있어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부르면 언제든 가야 되니까 늘 왕궁에 있어야 됐었어요. 왕이 가까이 있어야 됐었어요.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 시대에는 총리로서 나라의 살림을 맡았기 때문에 공사가 다 망했습니다. 그는 정말 바쁜 가운데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늘 기도했습니다. 네, 청소년 때부터 그 전에는 기록이 없으니 모르겠으나 청소년 때부터 이 90이 넘을 때까지도 계속 기도했어요. 그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에 다 막 음성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뜻만 지켜도 여러분 다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사실. 예. 근데 늘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의를 위하여 핍박받기를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까? 했더니 없죠. 저부터서도 없죠. 다 잘 되기를 바라지 핍박받기를 기도하시나요? 근데 그게 복이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말도 안 되게. 근데 우리가 바라는 응답은 늘 뭘 바라요? 음성을 들으면 뭘 바라요?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잘 되는 것도 맞죠. 근데 뭐요? 핍박도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죠. 예. 다니엘은 어느 정도까지 기도했냐면 그를 질투하는 적대자에 의해 기도를 금하는 왕이 도장이 찍혔다는 왕명이죠. 그렇죠? 찍힌 조서를 알고도 그는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뭐했냐면 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했습니다. 환상을 보고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이 환상도 봐요. 여호와의 음성도 들어요. 천사의 말을 듣는 다니엘도요. 율법서 당시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늘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9장에 보면 그는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선지서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포로 생활 70년에 맞춰지고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는 이제 그 70년이 기한이 찬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뜻을 알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또 디모데서 뭐라고 됐어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이미 성령의 음성이요 응답이요 인도하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예언하신 말씀을 통해 기한이 찬 것을 알았을 때 뭐예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예언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뭐 했어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하신 바대로 다니엘이 기도함으로 고레스가 왕이 되던 해의 첫 해에 모든 유대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70년이 딱 돼서 돌아가게 된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예언한 바대로 또 누가 기도한 대로? 다니엘이 기도한 대로. 그게 에스라서 1장 2절에서 3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예. 증거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의 기도를 보게 되면 다니엘의 기도가 뭐가 특징이냐면 자기 미래, 자기 가정, 자기 민족이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 가정, 자기 미래, 자기 민족이기 때문에 기도하죠. 이게 기도하지 말라는 부분이 아니고요.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을 좀 보자는 거예요. 자기 미래, 자기 가정, 자기 민족이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기도했는데 이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민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될지를 깨닫기 위해 기도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하여 지금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깨닫기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닫기 위해. 그냥 이렇게 해줘서 이렇게 해줘서가 아니라 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걸 깨닫기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봐도 모르는 게 많죠. 그렇죠?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이언되면 우리가 성령과 동급이 되겠죠. 가르치셔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중에 다른 성경 구절에도 나오게 되는데 이분이 당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기묘자라 이야기합니다. 원더풀 뭐냐? 이상하다. 알 수가 없다. 예측할 수 없다는 표현을 써요. 이분은 그분이에요.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다니엘은 어떻게 하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계획과 섭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여러분의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뭐랄까 직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얼마나 큰 축복인 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를 통하여 계획과 섭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아모리 족속을 통해서는 이루지 않았어요. 아모리 족속은 멸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멸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택한 족속이 아니었어요. 영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다 구원받아야 되지만. 그랬을 때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오늘 12절에 보게 되면 네가 깨닫기 위해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겸손하게 기도를 시작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뭐예요? 겸비했다죠. 겸손하게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깨닫기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0절 1절에 보게 되면 후반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되어 있습니다. 깨달았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준비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깨닫기 위해 21일 동안 3절에 보게 되면 거의 금식에 가까운 생활을 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금식의 핵심이 아니에요. 기도에 힘쓰기 위해서 금식에 가까운 걸 했다는 거예요. 완전 기도에 힘썼던 걸 의미해요. 기도하다 보니 계속 기도해야 되니까. 아직도 기도가 부족한 것 같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그는 간절히 기도했던 거죠. 여러분 완전히 기도에 힘썼던 우리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화요일부터 주말에도 빠지지 않고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21일간 이 다니엘 기도 앞에 붙은 게 뭐냐면 열방과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입니다. 다니엘도 모든 열방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기보다 뭐예요? 하나님이 그 민족을 택하여 하실 계획과 섭리하심 때문에 거기에 뜻이 있는 거잖아요.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했다는 건 그냥 택한 건가요? 이렇게 뺑뺑이 돌려서 그냥 딱 나온 거 뽑아서 이스라엘 택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섭리와 계획이 있기 때문에 택하신 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뜻을 알고자 깨닫고자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니엘의 이 기도의 자세를 따라하면 좋으리라 믿습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 금식하라는 게 아니고 뭐예요? 금식하고까지 했던 그 기도의 자세를 본받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금식도 하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다니엘이 이 기도의 자세를 배워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니엘처럼 겸비해야 합니다. 겸비. 자, 12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돼 있죠.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누가 결심했어요? 네, 다니엘이 스스로. 여러분도 스스로 결심하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 생각하고 결심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는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깨닫기 위해서 기도할 때 뭐 했다?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닫기를 원한다면 스스로 겸비해야 합니다. 겸비란 뭐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럼 자기 자신을 낮추는 기도는 뭐가 있을까요? 회개죠. 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 어떻게 기도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처럼 기도해야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 기도하기로 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의 겸비는 담고 있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담고 있냐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순종하겠다는 자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 많이 듣잖아요. 성경 전체가 사실 우리가 다 깨닫게 하는 건데 어떤 것은 안 들리고 어떤 것은 듣고 근데 뭐예요? 나에게만 관계된 것만 듣는단 말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여러분 깨닫기로 작정했다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 모든 것은 순종하셔야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지. 안 그러면 마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처럼 속이고 있는 겁니다. 내게 필요한 것만 순종하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한다 그러면 사실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남들이 보기에는 신실한 믿음 같으나 사실은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의 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하는 순간 응답받았어요. 12절에 어느 여러분 한번 눈으로 봐보세요. 12절 어느 보이든 뭐요? 기도하는 순간 응답받았대요. 네. 그러나 응답은 받았는데 바로 온 게 아니었어요. 기도 응답이 우리에게 응답은 됐으나 뭐예요? 응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지연되는 것은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다니엘 10장에서는 기도의 응답을 지연시키는 것은 뭐냐? 악한 영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습니다. 20일 동안 다니엘이 그 기도하던 기간이죠.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환상이 오랜 후의 이름이니라 하더라. 이처럼 기도의 응답을 지연시키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악한 영의 방해 때문입니다. 이거는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되어 있죠. 이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한 것은 바사 왕국을 담당하는 악한 영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말이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도 다 악한 영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세상의 영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영의 싸움인데 그 영 중에도 뭐가 들어있다? 세상 권력도 들어가 있다. 권세도 들어가 있고 공중 권세 잡은 자도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악한 영도 조직이 있고 각 지역을 담당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도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을 보내어 하나님의 사자를 돕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에게 와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이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행하시겠지만 다니엘은 모르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지연된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거절하심으로 응답하시든지 허락하심으로 응답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절도 뭐다? 응답이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다 응답이 돼야 응답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라고 그랬죠. 근데 뭐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응답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응답이 안 되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거기서 뭐예요? 응답이 안 됐을 때는 악한 영이 막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이거는 응답이 안 되고 있구나. 악한 영이 막는 게 아니라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야 합니다. 네,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절하신 것도 응답인데 그게 우리에게도 또 좋은 영향 끼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응답이란 말이에요. 거절하심도.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되었다면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되었다면 과연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혹은
여러분 어디 가서 뭐라 그러죠? 만배라 그러나요? 만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도 응답을 다 해줬다고 친다. 우리 인생이 과연 올바로 살고 있을까요? 나는 여러분 조금만 잘 되고 성공해도 인간이 교만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 좀 깔보고 하는 마음들이 다 생기잖아요. 제가 처음 선교 단기 선교 갔을 때 그 좀 굉장히 회개했던 건데 중국으로 먼저 선교를 가게 됐어요. 저쪽에 길림성 쪽으로 가게 됐는데 그때 당시 중국이 굉장히 화장실부터 해서 굉장히 했었어요. 근데 막 사진을 찍었는데 갑자기 중국 사람이 말리는 왜 사진 찍냐 그런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제가 무의식 중에 하고 있었는데 제가 찍고 보니까 그날에 안 좋은 것만 찍고 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우울감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안 사는데. 태국에 갔어요. 태국에 가서도 그랬어요. 나는 저들 동남아 사람보다 더 나라는 이게 믿는 사람에게도 한국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믿는 사람에도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발 제 마음 좀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에게 똑같은 다 사람인데 우리는 어느새 사는 것과 생활 수준으로 우리보다 어느새 봐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한테 고개 숙이나 안 숙이나 조금 어깨 으쓱해질걸요. 어느새 인간 그렇게 교만해요. 네. 미국에 가면요 백인 앞에서 이러는데 참 이게 안타까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도 그건 하나님의 필요한 응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네,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은 기도는 영적 전쟁을 보여주고 있죠. 악한 영들이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뜻대로 깨닫고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그 응답이 지연될 때는 우리가 더욱 영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신비한 영적 세계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봐도 여러분 예전에 몰랐던 부분이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와, 이게 여러분 놀라. 이게 성령의 조명이에요. 성령의 음성이에요. 신학적 표현으로 성령의 조명이라고 쓰는 거예요. 음성이 왜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성령이 빛을 비춰서. 그러면 또 기도하면 어떤 게 있느냐? 주님이 만져주십니다. 깨닫기 위하여 기도할 때 오늘 본문에 또 보게 되면 주님이 만져주시는데 힘이 없고 연약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구하면 하나님 주님께서는 어떤 이든 만지며 강건케 해주십니다. 17절에서 19절에 보게 되면 내 몸이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아있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되죠. 예, 참 은혜입니다. 우리가 깨닫기 위해 기도하면 이처럼 강건케 하시고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걸 경험했습니다. 여기 강건케란 말이 영어로 보게 되면 be brave and strong입니다. 용감하고 강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했던 이야기죠.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가슴.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거 내가 기도하는데 강하고 담대해진다. 그러면 주신 거, 샘을 주신 거.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네. 근데 여러분 여기에도 보면 알겠지만 다니엘이 위대한 사람인데요. 그 다니엘도 기도하다 보니 힘이 빠질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보면 힘이 빠지는 거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위로가 좀 되죠.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힘이 들어 그 힘이 빠진 것은 아닙니다. 육체적인 힘만 빠진 게 아니고 우리의 심령, 마음과 영의 힘이 빠진 거죠. 악한 영의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기도했더니 뭐예요? 만져주심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만져주심이 우리의 속사람과 육체까지 강건케 하셔서 뭐예요? 이걸 듣고 일어서서 뭐예요? 말씀을 듣게 됐어요. 다니엘이.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주님의 만져주심이 우리의 상하고 낙심된 마음에 새 힘을 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이 우리의 피곤하고 지친 육신을 강건케 해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셨나요? 다니엘은 깨닫기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기도도 좋지만 주님을 위해서 깨닫게 기도할 때 이 만져주심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만져주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깨닫기 위해 기도하기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도 그렇게 결단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겸비했던 걸 결심한 거예요. 이 자세까지 마음도 갖고 뭐예요?
자세도 갖췄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11월 21일간 함께 힘을 냅시다. 아멘.